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라고 해서 감사 노트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 사위의 전화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풍요롭지 못한 삶이지만 청빈낙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고라니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영적인 것까지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제가 줄이고 몇 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참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만 하면 매 순간순간 감사가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가지만 찾아도 한 달이면 100가지가 넘는 감사가 있게 되죠. 스펀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말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눈에 보이고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을 지나간 일에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저 보라색 길처럼 그냥 쭉 낮은 평지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실 때 저기 고산지대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도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이 성을 지었고 마을을 지을 때는 평지에 짓지 않습니다. 평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산에다가 마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마을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특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치 저곳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이 지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구원자로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사장의 그 선언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백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제사장에 가라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만지고 기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라. 사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라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제사장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믿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군요 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나머지 9명 사람들도 같이 아마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나았네 하면서 그 모든 10명이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는 순간 다시 그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가족을 만나고 그는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명은 그 감사, 그 기쁨에 흘러넘쳐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는데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까? 나머지 9사람의 관심은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내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치유가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왔는지를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며 예수님만이 나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며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질병뿐 아니라 영혼에서도 구원받아 그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칭찬하며 축복하며 그에게 그 구원의 역사들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칭찬하며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면서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말했다면 그 나머지 9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9은 육신의 질병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받고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육신의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취되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순간의 감사함을, 일순간의 그 사건을 통하여 기뻐하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당연하지.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오늘도 목사님이 또 당연하게 말씀을 전하시겠지. 오늘도 당연하게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있겠지. 오늘도 당연하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 우리 옆집에 내 친구 엄마는 이렇게 한다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이거밖에 못 해줘요? 아빠는 왜 그거밖에 못 해줘요? 하면서 우리의 당연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것,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사랑 당연하지요. 부모니까. 선생님들 당연하지요. 또 우리 교회 당연하지요. 마을, 우리 나에게 주는 많은 공급해 주는 거 다 당연하지요. 나라가 백성을 책임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하루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지붕 아래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월 달에 감사의 노트를 적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된장찌개 끓여주는 건 뭐가 감사합니까? 소고기 국 끓여주는 게 더 좋은데 왜 된장국 끓여주냐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라니가 우리 밭에 안 들어온 게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 밭에 농사가 잘 안 된 게 불평스러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감옥에도 수도원에도 환경도 좋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꽉 찼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기만 불평만 하고 있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향하여서 그 당연함 속에서 불평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술 주정꾼으로 있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저른발리였을 때 나를 일으켜 주셔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어 다니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동냥질도 못하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창녀를 만났습니다. 너 왜 다시 창녀가 되어서 이 사람들 앞에 있느냐? 이 창녀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주었지만 이제 이 더러운 몸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내가 창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한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이 불량자가 정신없이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하고 있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을 때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내가 다 두들겨 부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감사가 없다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거기는 지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오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위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복의 통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저희 제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떠올라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바르게 해야겠구나.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자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매 시간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 소원을 더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시간에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매 순간순간 만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찬송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주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순간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연히 여기고 불평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삶,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는 온전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같이 아무것도 잘 모르고 제대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